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본문 삼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신앙,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신앙. 다시 한번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신앙, 환경을 극복하는 신앙. 할렐루야. 참 우리가 산다는 것은 참 여지경입니다. 참 환난의 폭풍과 불어오고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참 시련이 많이 닥쳐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믿고 하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면 숨어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죽을 영혼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몸을 찢기시고 죽었다 살아나셔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 보혈로 아무리 주님같이 많은 죄를 범하고 여러 가지 참 하나 앞에 먹고도 검은 죄를 우리가 범했을 때라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구만리장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뛸 듯이 기뻐하시고 휘파람을 불면서 쾌제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만큼 애지중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마나 깊고 크고 위대한 사랑을 베푸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나가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우리를 짓누르는 죄는 다 사함받고 모든 질병도 다 고침받고 모든 생활의 문제도 해결받고 죽음의 문제 그것도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받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의 폭풍과 그침없이 우리가 다가오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마침내 응답하시고 아름다운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관점, 인간의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이 세상은 폐기하고 방탕하고 참 많은 죄악이 범람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원한 한나라 소망하고 살아가면 할렐루야, 이 세상은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모든 역경을 극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꺼지고 뭐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시련을 극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갑자기 하나님보다 더 이삭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래서 너희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가서 불살라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참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아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림이 없는 것이 있는 같이 부르시는 주님을 믿고 눈을 딱 감고 그대로 순종하게 됐던 것입니다. 3일길을 걸어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들어가서 이삭을 갑자기 포박하고 불모잡고 장작더미를 불려놓고 그 위에 멱을 따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주려고 할 때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에 칼을 멈춰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번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삭을 죽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이삭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할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칼을 들어서 멱을 따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인정하시고 칼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신 숯불더미에 걸려있는 순양을 잡아다가 피 흘려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을 반드시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삭의 이러한 번제 사건 바로 4,000년 후에 2,000년 후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것을 예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시대로부터 2,000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향후 2,000년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홀모 잡혀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견한 사건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계신 걸 알고 우리는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안타까운 아찔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급거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전능한 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기록된 놀라운 그 언약의 놀라운 그 생명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포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야훼 로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푸른 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 불황이 많지만 하나님을 절대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그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셔서 놀라운 풍요로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셔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야외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안타깝고 어려운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거기 계셔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이략 애굽의 국무총리로 발탁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주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기억하시고 거기 계셔서 그 사자의 그 굶주린 사자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주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천사로 막아주셔서 해암도 상암도 맞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거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거기 계시고 우리 사업장 거기 계시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 계셔서 야외 산마 거기에서 우리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야외 일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입고 쓰고 거할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한나라를 다 천국을 다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찬란한 보석성 집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잠시 사는 안온한 그런 피난처요 주거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란한 예루살렘 도성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는 또 아름다운 12가지 보석으로 진 보석성 집을 우리에게 하사해 줄 것입니다. 이같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가만히 보면 놀랍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무려 80억이 살게 했습니다. 80억 인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다 공급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시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까마귀도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참새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참 여러 가지 고통스럽지만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것입니다. 하도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과연 어려운가 제가 살펴봤더니 어이고 골목마다 차가 넘치고 아파트마다 차가 넘치고 참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다 어렵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모든 경제 수단은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현상들을 발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중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걸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야외에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우리야 산에서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앞길을 열어주시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이처럼 야외의 산은 오늘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야외의 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숯불더미에 걸려있는 순양이 다 예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주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도우시는 야외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야외 살롬 우리의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 야외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참 오늘날같이 참 불안하고 여러 가지 참 고통이 다가오고 뭔가 모르게 어둠이 우리를 짓눌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는 놀라운 평강으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지성소도 않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많이 우겨싸고 많이 우리를 핍박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는데 이같이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평강이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야유찌득해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적에 하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잘못한 것을 뉘우치면 흘리신 보혈로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분 하나님께서는 야일로페카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정신적인 고통을 다 치료해 주시고 모든 육체적인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계적인 위대한 종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는데 전 세계를 120바퀴 돌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염을 앓고 있어서 그렇게 해산물을 좋아하고 그랬는데 군대에서 그만 수술을 해서 8시간 더 수술하고 나서 건강을 되찾았지만 그만 그 후유증으로 장염으로 알아서 해산물을 먹지 못하는 겁니다. 해산물을 먹으면 오바이트라고 그냥 신음하고 고통스러워서 지체를 못하기 때문에 40년 동안 해산물을 먹을 수 없다. 근데 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 이 장염은 왜 기도하지 않느냐? 예? 제가 40년 동안 장염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가랑비 같은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쓰나비 같은 기도를 하라. 그래서 뭐 전지전능 무소부재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이런 모든 미사옥은 다 내려놓아라. 실질적인 사항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집중적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1시간 동안 내내 주님이시여 장염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장염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이여 장염을 고쳐 주옵소서. 1시간 동안 기도했더니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이 다가온 거예요. 그런 이후에 누가 해산물 갖다 놨는데 참 끔찍한 거죠. 근데 뭐 굴을 한 대접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삼아 먹어봤어요. 약은 지쳐맞고 혹시나 복통이 날까봐 그러면서 먹었는데 아무런 그 소화에 장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후로는 완전히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고질적인 질병도 하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적인 어려운 것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에 대한 것 집중적으로 그 한 대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어려운 문제, 나라 민족에 대한 어려운 문제 그 대목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야메카디스캠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해방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믿고 나가면 좋은 일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것은 더 우리 하나님께 좋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네게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제일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온갖 축복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날마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상고하고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다가오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이 임하고 토지 수산의 복이 임하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집에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제일주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 중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시고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보다 위대한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게 되시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더라도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실 때 지하들이 쿨쿨 너무나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말씀하며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참 지난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삼각산에 가보면 또 모든 250개의 모든 기도원에 가보면 다 인산예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크대한 놀라운 붕을 가져왔는데 오늘날은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몇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참으로 한국교회가 완전히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우리 가정에서도 얼마큼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소홀했던 가룟 유다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졸면서 기도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까지 한 그런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랐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한 자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82편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큰 포부와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는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지 물러를 잘 알 것입니다. 60년 동안 1만 명의 구화를 먹였습니다. 아무런 사업도 한 것도 없습니다. 누가 어떤 사업가가 재정을 돌봐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하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족족 다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수천 명의 구하를 먹이는데 그 아침에 양식이 떨어져서 먹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새벽같이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새벽 3시가 됐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베이커리를 경영하고 있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 잠이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아침에 빵을 구워서 좀 고아원에 갖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해서 그렇게 빵을 좀 공급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수천 명의 고아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위가 떨어져서 참 낭패였습니다. 그래서 내내 사무실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어보니까 트럭 운전사가 와서 말합니다. 조지 밀러요.
제가 차를 가지고 가는데 차가 고장나서 우유를 실은 차가 더 이상 지체하면 우유가 상할 것 같으니 좀 우유를 좀 갖다 드릴까요? 그래가지고 또 우유를 다 공급받아가지고 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울 순간순간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고 구하면, 믿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그 대상이 현실로 다가온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여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만나면 놀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놀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시험 환난을 당할 때 1시간도 기도하시고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놀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뻐하고 낙관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죽겠네,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시험이 다가올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경 중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야외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주님을 기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준 거예요. 우리가 낭망하고 낙심하고 믿음 없는 그런 소리를 하고 여러 가지 참 하나님이 엄연히 우리 마음을 계시고 불가도로 하감하시고 함께 계시는데 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낙심하는 천만의 말은 그런 하나님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께 기꺼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도 말씀합니다.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 아무것도 없는데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한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출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돌봐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80억 인구를 다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든 형편을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당에 김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40년 동안 계시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남편들은 부군께서 사업을 하는데 생활비를 안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인 사업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온갖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먹이지 않을 줄 아느냐? 먹이지 않을 줄 아느냐? 그렇게 잡일을 하지 말라. 아르바이트 하지 말라. 하나님께 공급해 준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놀랍게 공급하시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남편 한 사업이 너무나도 방대해서 참 말이면 날마다 고민하는 겁니다. 남편은 믿음이 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별로 그래 하다가 그냥 사업이 넘어지고 엎혀지고 말로도 할 수 없이 하다가 그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늘나라 가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인 되시는 그 당시에는 이제 조장이었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참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그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야 이제 신학을 공부하라. 그래서 신학교에 있는 앞으로 집을 이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방만한 그 회사의 모든 일들을 다 하나하나 다 접수해서 하나하나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돌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소생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정리가 되어서 방대한 기업을 이뤄서 이사장이 되어서 참 성공적인 사례를 행한 놀라운 사실을 며칠 전에 가서 뵙게 됐습니다. 저보고 좀 와서 좀 같이 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해서 찾아갔더니 어이고 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제가 안 만났던 38년 동안 엄청난 일을 행하셔서 장묘 사업을 하는데 분당에 큰 곳이 큰 산이 있고 팔당에 일산에 포천에 방대한 그런 장묘 사업을 해서 아주 참 풍족한 경영을 이루는 경영주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내가 공급해 준다. 사람이 공급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공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손대는 것보다 축복이, 발닿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놀란 기적을 이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을 믿고 나가면 없는 가운데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나갈 때 우리는 날마다 긍정적인 상황을 갖고 낙관적인 상황을 갖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무한히 공급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모든 불안 중에 호황을 이루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0절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야훼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문제 홍수가 일어나면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가 다올 때 예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홍수에 자정하여서 진두지휘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영력과 지력과 치력과 재력과 놀라운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불어날까봐 놀라운 평강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3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는 자들은 수칠랑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온 천지 만물을 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면 수칠나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잠시간 어려움이 있고 세상의 의학적인 진단으로는 여러 가지 이상한 말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가면 주님께서 전능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얼마든지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역동적인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언제나 행할 수 있다는 이런 낙관적인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믿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꿈꾸는 대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나갈지라도 기뻐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완전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도하며 기뻐하고 낙관적인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기적이요 승리요 영광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거운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신앙 갖고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생활 범사 모든 앞나루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